주시며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방해되는 모든 제약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포포틴의 귀한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문화들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난간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하옵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정복해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이나 침판이 되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가정과 맡겨주신 일에도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 중에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 소망 중에 위로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PR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먼 길 오가는 길도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묵은 땅이 옥토로 변하여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엄밀한 곳에서 보시는 성령님,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PRS 공동체 성경 읽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2례 동안 간직하였다가 2례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례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새나 베오새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2례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책이지만 실제로 이 책은 그 광야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법령이자 이제 정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속된 그 문화에 찌든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한 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신가를 그 열방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 준 법령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의식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세 번째, 더불어가는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방인 가나안의 풍속, 즉 사회생활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종교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 정보를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주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문화에 정복되지 말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문화로 정복하라는 것이 그 레위기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시면 레위기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이라고 요즘에 말하죠. 그리고 또 문둥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병. 현재는 거의 이제 사라진 이제 전염병이지만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한 번 걸리면 정말 평생을 사회와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서 살아가야 할 그런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병이었습니다. 사실 이 병은 요즘에 그 결핵의 그 전염성보다 100배나 약하고 그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예방 접종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병은 이제 살갗이 닿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서 대화만 하더라도 쉽게 전염된다는 그런 치명적인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병은 그 피부병의 한 유형으로서 이제 피부가 괴사되면서 몰골이 참으로 흉측하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혐오를 받게 되고요.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이 평생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그 징표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앞장에서 12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 13장, 14장의 그 앞장인 12장을 보면 바로 제사 예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오늘 본문의 13장에 나병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14장을 보면요, 제사 의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중간에 이 나병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4가지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뒤가 바로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그리고 14장도 일정 부분이 나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나병 제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레위기를 우리가 볼 때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4가지 중에서 바로 첫 번째인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정체성을 성립함에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장을 보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프레이즈가 그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나병 환자로 의심받는 자가 있으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로 의심받는 자가 있으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이 대목을 보면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거역한 죄의 결과물이라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표징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나병 의심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는 것은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환자의 그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 나병 의심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14장을 보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미 이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은 후 드리는 제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의 목적이 치유가 아닌 이 나병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나병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병이라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현재 인식하고 있었던 이 나병의 원인, 즉 나병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거니시다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 장애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 몰골이 참 딱해 보입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런 시대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를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인 이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다 보면요, 이 질병과 죄는 분명 연관성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병을 통해서 징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의 그 예수님은 기존의 전통적으로 그 질병과 장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완전히 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눈이 멀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한 그는 참된 인생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결과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한 이 결정을 받았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자세,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결국에는 무엇이 이 나병 환자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가,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제사장이 이 환자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찾기 위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너의 눈이 멀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서이고요. 두 번째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거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좀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전 처음에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자, 새벽 시간이라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이 풀이를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요, 정말 그 안에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이 나병 걸린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나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부분적으로 나병이 퍼져 있으면 부정한 자, 부분적으로 나병이 퍼져 있으면 부정한 자고, 그런데 이 피부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피부병에 아토피가 생겼다 생각하세요. 어떤 얼굴에만 퍼져 있는 그 아토피가 심한 아토피입니까? 아니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아토피가 심한 아토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온몸에 다 퍼진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부병이, 이 나병이 온몸에 확산된 자를 부분적으로 확산된 자보다 정한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혹은 내 성경만 오타가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닐 터인데, 근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 준비가 거기서 거의 몇 분간 스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우연하게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이 목사님의 해석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의학적인 퍼스펙티브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던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의학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바로 그 산상수훈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차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이 율법들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지키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할지라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반전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높고 높은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산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누구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아파도 위로받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조하신, 그 율법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불법자의 대명사로 불려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기준의 두 번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를 통해서 장애를 갖고 사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단서를 통해서 가장 높은 율법을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산상수훈을 마치신 직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 아래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교만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덮여지지 않는 것은 교만과 위선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부인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나병이 퍼진 환자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들을 세우려고 하였던 자들, 결국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자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율법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어떠한 포장을 할, 어떠한 위선을 행할 힘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나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과 위선,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는 정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정함을 입은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여전히 우리가 주장한다면 사람의 눈에는 악성 피부병이 부분적으로만 보일지 몰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생임을 낙인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겸손함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님에서 시작되는 것이, 내가 아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생각, 내 뜻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저희들, 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 앞에서 온몸이 나병으로 인해 더러워진 모습이 비춰지듯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주님 앞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내 안에 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포장하기보다는 아닌 척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마음과 그 정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에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를 종전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과 같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되었던 교만함,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오만함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원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의 실체를 주님께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분법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건 좋지 않던 일이건 내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